에, 불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말씀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말씀을 드린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왕자로 태어나셨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 같이 몸짱 얼짱까지 다 갖춘 분이고, 이분이 그 당시로서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출가를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자기가 태어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또 그 가비라성이라는 나라가 서북 쪽에는 마갈타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이쪽 동쪽에는 이제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동쪽에는 마갈타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 가비라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대국으로부터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외적인 그 조건이 행복의 다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행복 말고 정말로 영원히 그런 이제 힘에 의한 다툼이라든지 그런 이제 갈등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영원히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6년 고행 후에 그 길을 그분이 발견을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 길에 의해서 왕자로 되돌아가지 않으시고 스님으로서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일평생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 성가 공동체가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정신이 결국은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일 왕궁에 돌아가서서 왕자로서 임금으로서 한평생 우리가 마쳤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이 지금같이 이 지구상에 이름이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끔 농담을 합니다. 부처님이 장사는 잘했다. 이분이 스님이 안 됐으면은요, 지금 확실한 숫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류의 5분의 1은 불교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남아 쪽이라든지 극동 쪽이라든지 또 선진국, 미국, 영국, 불란서 이런 나라에 불교가 지금 굉장히 활발히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잠시 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부처님이 앞으로 시대에는 굉장히 지금보다도 훨씬 몇 배나 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이 장사를 아주 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부처님이 그러면은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제 왕궁으로 안 돌아가시고 평생 스님으로서 이 성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세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은 외적인 조건은 부처님이 그 당시 다 갖췄어요. 근데 그 외적인 조건은 행복의 결정적인 그런 행복은 될 수 없다. 그분이 이제 그걸 발견하시고, 또 당신이 수행하고 난 후에도
당신이 깨달음의 세계를 깨닫고 나서 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은 인류에게 또 당신 개인에게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우리 불교 믿는 사람 이것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뿐 아니죠. 이 세계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해지려고 지금 모두 다 정신이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외적인 조건이 행복의 조건은 다 아닐 텐데 인류가 모두 그걸 향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불교를 믿는 성직자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신도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무엇을 그럼 발견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한평생 그렇게 장사를 잘했느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얘기를 요약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적인 조건 말고 부처님이 추구해가지고 행복해졌던 거. 그럼 부처님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운문스님 같은 이는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를 발견하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제자들 보고 그렇게 그 세계를 발견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제자들은 그 세계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두 다 함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운문스님이 대신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이게 거짓말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한 시간에도 좋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위대한 세계를 부처님이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부처님이 만들어서 하신 게 아니고 당신한테 있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또 그분이 발견하고 보니까 당신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한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세계만 있는 이제 생명 있는 거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무정물이나 또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기나 모든 존재가 그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지만은 뭐 간혹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한 게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부처님이 표현한 그 말도 사실은 그 위대성에 비하면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강경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금강경에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보물을 갖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이해하는 거에 비하면은 그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부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겐지스강의 모래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몇 천억 배를 이제 뻥튀김한 거죠. 또 그렇게 하기를 아침에 좋은 일하고 점심에 좋은 일하고 저녁에 좋은 일 한 번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거를 백천만급을 하더라도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발견하는데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은 그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입니다.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지금 지구에서 제일 문제시하고 있는 환경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중에 미국의 흑백 인종 갈등, 또 유고 쪽에 이제 우리 동티모르 파병도 했지 않습니까? 민족 갈등, 또 이데올로기 갈등, 또 종교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갈등에 의해서 이 지구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안 와 닿으니까 그거는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2100년이 되면은 저 북극 그린란드 그 얼음이 녹으면은 지구가 이제 온난화됐기 때문에 녹지 않겠습니까? 거기 녹으면은 이 지구에 습도가 많이 생긴대요. 그럼 그 습도에 의해서 미국에서 그 계절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는 허리케인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어가지고 이 지구상에 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라파 쪽에는 그 도시마다 지방자치제에서 이산화탄소가 없는 도시를 만들자고 지금부터 환경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그거 많이 못 태우는 것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거를 태우기를 열망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가 이제 무엇이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흔히 절에 왔을 때에 신도님들한테 좋은 일 해라. 그러면 좋은 가보를 받을 것이다. 나쁜 일을 자제해라. 그러면 나쁜 일을 조금 덜 받을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은 불교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요즘 학교는 유감스럽게 그것도 안 가르칩니다. 돈벌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런 교육은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는 입문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그 가르침보다는 한 단계 더 이제 요즘 젊은이들 하는 용어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얘기한 거는 인과 법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과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인과 이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은 그 인과도 당신이 깨달은 그 세계를 이해하고 할 때에 그것이 지대로 효과가 나는 것이지, 당신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 못하고 인과하는 것은 이제 좋은 일이 생겼다가 또 나쁜 일이 생겼다, 이렇게 악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그 인과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악순환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운문 스님 얘기한 대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그럼 무엇이냐? 여기에 아까도 연부를 하시대요. 저 밑에서 제가 들으니까 반야신경을 하셨는데 그 반야신경 가운데에 오온이 공하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오온이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구절이 있어요.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입니다. 그러면은 오온은 뭔가 하면은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아까 제가 이 얘기한 대로 이 우주에 있는 생명이 있든 생명 없든
또 형상이 있든 형상이 없든 모든 존재를 총칭해가지고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산스크리트로는 루빠라고 그러는데 총칭해서 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몸뚱이도 그 존재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로 우리는 국한을 시켜서 이 얘기 해봅시다. 그럼 이게 이제 색이고,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수상행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정신이죠. 그러면은 이 몸뚱이하고 정신이 공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겠습니까? 이걸 안 믿어요. 이거 믿는 사람이 불교도 중에 제가 추측해 보면은 1%도 안 된다. 그래서 자꾸 행복해지는 욕망은 일어나는데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밖으로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포기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새삼스럽게 자꾸 밖으로 나갔냐 이 말이에요. 오온 개공, 이 공에서 찾아야 된다. 그럼 이 공이 도대체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이 얘기도 하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공이라 하느냐. 이게 늙어 죽어서 병들어 죽어가지고 없어지니까 공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참 쉽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도 공, 성장하는 것도 공, 늙는 것도 공, 병드는 것도 공. 여기 이사님 계시는 거 보면 병도 공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공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유명한 이머당 같은 사람도 이 공을 이해 못하고, 중국 사람이에요. 대학자예요. 그런데도 이 공을 이해 못하고 불교는 허물을 가르치는 종교다. 슈바이처 박사는 불교는 비관하는 종교다. 얼마 전에 죽은 요한 바오로 2세는 불교의 공은 일체 모든 것에 무관심하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주 종교에 대한 전문가고 대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공을 이해해야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공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 얘기 잘하는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걸 간단히 이 얘기 드린다면은, 시골에 가면은 짚으로 만드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집신도 만들고요. 요즘 집신이 잘 없죠. 새끼도 만들고요. 가마니도 만들고요. 덕석도 만들고 당새끼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제품의 모양은 각각이죠. 또 쓰임새도 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재료는 뭡니까? 한 가지잖아요. 짚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얼굴도 다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그런데 전부 다 이제 차별된 사람으로 우리는 보겠지만은 그 만들어진 본질, 재료는 하나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입니다. 가끔 제가 바다에 비교를 하는데, 바다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치죠. 근데 그 파도도 큰 파도가 있고, 산더미 많은 큰 파도도 있고, 집더미 많은 작은 파도도 있고, 그보다 더 적은 물방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크기가 다 다르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은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산더미만한 물은 더 크고 집더미만한 건 그보다 적고 물방울은 그보다 더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산더미만한 물하고 집더미만한 물하고 물방울 속에 있는 물하고 바다에서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잖아요. 이것을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은 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더미만한 속에 있는 물, 집더미만한 물 속에 있는 물, 물방울 속에 있는 물, 요거는 자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성과 법성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물방울이 꼭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검으면 어떻고 힘은 어때요? 거기에 무슨 차별을 해서 그렇게 몇백 년도 아니나 싸웁니까? 또 민족이 좀 다르면 어때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거를 알면은 목적과 수단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데올로기도 사회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그거는 인간들이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알면은 우리 한동안에 진보 보수애가 되게 싸웠는데 그걸 싸울 이유가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중에 종교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이 세계는 부처님 말고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불교에서는 불교 용어로 영기라는 말을 씁니다. 영기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 이 영기법을 얘기한 분은 오직 부처님 한 분입니다. 지금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든지 해교라든지 또 인도에 가면 브라만이라든지 또 중국에 가면은 도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이제 종교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로는 영기설이 아니고 전변설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만드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해교에서는 알라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끼 진짜다 우리끼 진짜다 하다 보니까 이제 둘이 되니까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전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격신이 됐든 자연신이 됐든 그것이 이름을 떠나서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기설은 제가 이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용어만 지금 소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럼 부처님만 얘기하고 불교 믿는 스님들이나 학자들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서 자기들 종교니까 그렇게 좋게 이 얘기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첨단 물리학에서도 점점 가깝게 일치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산중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정보를 많이 접하는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사회하고 통하고 있는 정보가 신문입니다. 제가 얻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들은 전부 신문에서 얻어진 정보들이에요. 그 정보만 하더라도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면은 미국에 얼마 전에 죽은 파이만이라는 물리학자가 그분도 부처님과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용어는 달라요. 그분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앞에서 자기가 강의를 하면서 자기를 보고 이 수억만 개의 원자 덩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부처님 표현하고 똑같아요. 부처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없다. 전부 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복합해서 되어 있는 것이지 단일로 독립되어 있는 물체는 없다고 본 보입니다. 그런데 파이만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다. 그럼 원자는 단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책에서 찾아봤어요. 원자도 세 가지 요소로 돼요. 전자, 중성자, 양성자. 그럼 이 중성자, 양성자는 그럼 단일로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몇 개의 케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케크는 단일로 되어 있느냐? 케크도 두 개, 세 개의 케크가 모여서 하나의 케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아직까지 더 이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공으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공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딘 브라운이 쓰는 그 다빈치 코드 영화 보셨죠? 저는 누가 CD를 갖다 줘서 노트북이 하나 있어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소설을 쓴 딘 브라운이 쓴 소설입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한테도 있었는데 제가 안 보고 있으니까 누가 빌려갔는데 천사와 악마라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공에 대한. 그게 뭔가 하면은 반물질이라는 얘기는, 반물질을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은 아직 물질화되지 않는 물질을 반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물질을 주장한 분이 5, 6년 전에 스코틀랜드 물리학자인데 그분 이름이 힉스입니다. 힉스.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그 힉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고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 아는 처사님한테 물리에 관계되는 힉스라는 이름에 들어가가지고 얼마가 나오든지 그 정보가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내한테는 펩스는 있습니다. 펩스로 보내달라. 그래서 한 20쪽 이렇게 와서 가지고 그 힉스에 대한 것을 제가 정보를 얻었는데 스위스 국경 지방의 직경이 9km입니다. 그럼 원이 얼마인가 하면은 3927, 27km 되는 그 원으로 된 돔이 있는데 그 돔 속에서 세계 물리학자 1200명이 그 힉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 제가 그 신문 본 지가 한 4년 됐는데 그때 그 돔에 소장되는 영국 그 물리학자가 5년 이내에 그걸 발견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남았어요. 근데 그 힉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27km 되는 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돔. 스위스 국경 지방에. 거기에 1200명의 물리학자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를 한대요. 우리 경 볼 때 1200명 비구가 부처님하고 같이 앉아서 법문 들었다 그래 나오죠.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1200명 부처님 당시에 그 법문 듣던 비구가 거기 가서 연구 다 하는가 보다. 5년 이내에 발견됩니다. 이것이 아직 물질화되지 않는 소립자인데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 소립자가 지구의 어떤 에너지를 만나가지고 이게 물질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도 생산되고 소멸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주의 최초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설이 이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허구지만은 소설이 천사와 악마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안 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니까 그걸 보고는 모두 재밌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사다 놓고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직 질량화되지 않는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직 물질화 안 됐으니까 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어당이나 슈바이처가 말하듯이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그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반야신경 했듯이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란 말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이거 발견하면은 내 같은 사람이 이거 부처님이 얘기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눈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한국 스님 저 아이라도 누구도 이 얘기해도 사회 사람 눈 깜짝 안 합니다. 저건 뭐 중이니까 하는 소리겠지. 근데 이 지구상에
그래도 제일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그래도 말이 좀 들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라이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저는 한 7년 전에 다라이라마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날 기억할 거예요. 내가 다라이라마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미국 가서 하든지 영국 가서 하든지 스웨덴 가서 하든지 어디가 하든지 이 힉스가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이 얘기 했다는 이 얘기를 해라. 그분이 이 얘기 하면은 조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합니다만은 당신이 그 신문 기자 회견할 때 나 좀 옆에 가서 앉았자. 그럼 내 사진도 좀 비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은 다라이라마 만나서 내랑 같이 이 얘기해서 그래 가서 인터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한국 사람 좀 나만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서글픈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신뢰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는 위치에 가버렸는지 정말로 이 앞에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어서 나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제부터 제일 먼저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다라이라마 힘 빌려라 하겠어. 다라이라마 없어도 내가 이 얘기는 하거든요. 더 잘할란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간혹 내가 이제 이 얘기하다가 다라이라마 이 얘기 나오면은 티베트 불교 얘기하는데 티베트 불교보다는 한국 불교가 굉장히 깊이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선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라이라마 불교나 저 동남아 불교는 이제 넘경에 나오는 손가락과 달 비교가 있는데 아까 과정이나 수단은 손가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과 수단을 거쳐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그 목적지를 이제 능경에서는 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한국 불교는 달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달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티베트 불교나 동남아 불교는 달이 아니고 그 과정이나 수단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는 수행하는 것도 빠르고 또 이제 더 빨리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불교를 가졌음에도 다른 나라 스님들보다 존경도 못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인은 딴 거 없습니다. 밖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고쳐야 돼요. 밖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우리가 그걸 찾게 되면은 그럼 여기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 뭐 숟가락 놓고 밥 굽고 살아라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 내면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만 해도요, 밖으로 우리 추구하는 거 그것이 훨씬 가질 기회도 더 많아지고 또 가지더라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같이 가막소 들랑거리지 않습니다. 자기 안 가면 아들도 가대요.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면의 가치를 알면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더라도 그것이 결과로 보면은 남을 이해하고 있고 또 남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더라도 결과를 보면은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도 이런 관계가 돼야 이혼율이 줍니다. 지금 우리가 부끄럽게도 이혼율이 세계에서 2번째라고 그러거든요. 미국보다 앞질렸다는 말도 있어요. 그 원인은 딴 거 없습니다. 전부 밖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고치면은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약해 정리한다면은 아까 그 이모당이나 그런 학자들이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말씀하는 공,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공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뭐 정신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굉장히 자유해지고 또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 반야신경 끝에 가서 마반야를 의지해 가지고 안약따라 삼맥 삼보리를 어짝하는 마반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반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이것이 그렇게 지혜로워져 가지고 우리 삶을 매일매일 좋은 날이 만든다.